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스바냐를 묵상합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라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처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하나님께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의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리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을 노력하되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등진 삶의 결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스바냐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마리아의 증손이다. 그라다의 손자다. 구시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4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시의 아들이고 그라다의 손자고 아마라의 증손이고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그리고 이제 스바냐가 사역을 했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스바냐는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그 당시에 왕은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히스기야 이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종교 개혁은 완성되지 못했고 요시야는 무리하게 애국 군대와 싸우다가 이제 전사를 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는 마지막 시대의 어느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맨 처음에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악인들을 더불어 다 진멸할 것이다. 사람을 땅에서 진멸하리라라는 말이 이제 이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사람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의 피조물의 코아에는 사실은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사람에 대한 심판이 처음이고 사실은 마지막일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조계나 피조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줌인 되면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집중되어집니다. 남한국으로 집중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라고 할 때 이 바알을 이제 멸절하고 그마림이란 이름, 그마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어떤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목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그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고 지붕과 하늘에서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멸절하고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 우상 숭배가 한 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가는 거죠. 말감은 그 당시에 이제 암몬의 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신들인 거죠. 그런 신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되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심판할 때 이 심판의 대상을 하나님의 이제 등불로 두루 찾아 보란다라는 것은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낼 것인데 왜 등불일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암울했는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희생의 날에는 먼저 이제 방백과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방백과 왕자들은 정치적인 권력자들이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세속의 흐름들 속에서 사실은 첨단인 사람들, 또 그 국제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혼합주의에 속해 있는 그게 꼭 어떤 옷으로 표현되어지지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많은 부분에서 타협이 일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자기 주인의 집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예루살렘과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사장들에 대한 벌이죠. 정치,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물로 노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어떤 전쟁의 포로가 되어져 가게 될 것이고 이제 쫓겨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우주적인 심판을 언급한 후에 그 심판을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한정하여 경고하며 그 심판의 원인으로 우상 숭배와 영적인 무감각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에서 시작하여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범죄한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에 더더욱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우리의 책임과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알의 제사장인 그마림을 겸하고 피조물인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암몬의 신인 말감에게 맹세하는 것을 결코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결코 구하거나 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지, 우상을 찾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불러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제물로 삼아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방인의 관습을 쫓고 압제한 지도자들, 포악한 부자들을 위해 무고한 동료들의 재물을 탈취한 종들, 정직하지 못한 상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릴 것이며 벌을 받다 왜곡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릴 것입니다. 정직한 땀의 대가를 무시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며 객장을 서성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부정한 이익에 연루된 지도자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물밑에 가라앉은 찢기 같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종교생활을 하지만 속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이중성을 등불로 비추어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는 이들에게 바로 그 저주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어둠을 드러내실 때 나는 그것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납하시는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과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내 삶과 행동을 통해 진실과 책임 있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나에게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겸손과 성실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